바람되게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 이 한 해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Christ is formed in you 라는 영어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이루다라는 단어가 모르포입니다. 모르포. 내가 한번 능동형 읽어볼까? 시작.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수동형, 엄마의 자궁. 그러니까 이게 형상을 이루다라는 이 단어가 능동형으로 쓰여지면은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만, 오늘 이 형상을 이루다는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였거든요. Christ is formed in you입니다. 그러니까 be formed라는 수동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엄마의 자궁을 나타내요. 여러분, 참 성경은 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것을 비교했을까?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의 뱃속 자궁이 있을 때 어떻게 자라간지는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달, 그러니까 10개월 40주를 이 생명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여자 뱃속에서 자라거든요. 자궁수 자랄 때 첫째 딸은 착상하고 기본 구조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크기가 쌀 한 톨만한 크기예요.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딸이 되면은 주요 장기 및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검사하면 심장이 박동 뛰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셋째 딸은 이 태아로 전환되면서 성별의 구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셋째 딸 이후에는 이게 남아인지 여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넷째 딸에는 골격이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딸은 태동이 시작되면서 이 태아 속에 오감이 발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딸은 폐가 발달되고 생존 가능성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딸 아이가 뱃속에 있지 못하고 혹시 밖에 나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현대의학으로는 6달 정도만 되면은 지나면은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의 시기가 6째 달부터입니다. 그리고 7째 달은 뇌 발달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8째 달은 피하 주변이 축적되고 체중이 증가되죠. 그리고 9살 때 폐 기능이 완전히 완성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달 되면 이제 만삭과 출산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정자 남자 참 기가 막힌 작은 생명체가 만나서, 그리고 쌀 한 톨만한 그 작은 생명이 자라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참 신비롭게,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인간이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참 저렇게 신기롭게.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가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여러분, 진짜 기묘하죠. 기묘하죠.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다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우리 태어나기 전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작은 생명체 하나가 어머니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 그것이 한 달, 2달 하면서 10달까지 그 모든 과정을 참 신비롭게 만들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우리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정을 쪄서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난 후에 살인마가 되고 살인자가 돼요. 히틀러는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얼마큼 많은 사람을 총살시키고 죽이고 함부로 합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4년간 일으켰던 그 전쟁에서 사상자가 130만, 140만이에요. 다 20, 30대.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살인들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후에 이런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나이팅게일, 슈바이처, 마더 데레사, 장기려 박사, 어떤 느낌인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똑같아요. 태어날 때 다르지 않거든요. 문제는 동물적 태어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그 속에 무엇이 형성되었는가, 그 심령 속에 태어난 후에 어떤 것이 형성되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류를 사랑하고 구애하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후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나요? 그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의 가사에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하덕규라는 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덕규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집사님 시절 때 아마 시당을 가지고 줬는데 왜 저것이 세상에 불리지만은 저 노래는 어떻게 지었는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미안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도 많고 내 느낌도 많고 내 감정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이 하덕규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당신이라는 사실을 주님으로 바꾸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 없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고 우리 영혼 속에 자정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너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원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항상 나나 그러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많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은 주님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보좌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늘 그리스도가 형상이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수고를 하노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건 우리가 딱 한 번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큼 힘든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으로 섬기는 이것이 얼마큼 힘든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수고를,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식을 낳는, 생명을 낳는 그 수고를 다시 할 만큼 그렇게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보통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목사가 목회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그냥 예수 믿는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뭘까요? 그 한 심령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예수 나타내는 사람으로,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밖에서 볼 때는 십자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그리스도 형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임신을 하면요, 임신한 엄마가 함부로 막 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정말 자기의 자식, 친자식, 정말 자기의 생명을 잉태하면요, 여자는 완전히 바뀝니다. 왜? 그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고 임신된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혹시만 이 세상에 술 먹던 여자 많을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술 막 먹을까요? 밤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난리 벌죠. 절대 안 합니다. 왜? 술 먹으면 태아에게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핀 여자들은 담배를 그냥 필까요? 아니에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죠. 왜? 담배 피는 것이 태아의 생명이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몸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기의 생명을 잉태하면, 자기의 자식의 생명을 정말 뱃속에 잉태한 순간부터 사람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 자기 속에 잉태된 태아의 생명 관점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때 입덧을 하게 만들어요. 입덧을 하면서 음식을 가려 먹게 되고 음식에 대한 반응이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함부로 멋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고 입덧을 통해서 지금 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계속 하나님은 사인을 줍니다. 그 생명이 정말 잘 착상이 되고 잘 자라갈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은 입덧을 통해서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네 멋대로 살지 마, 함부로 살지 마, 네 안에 생명이 있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자들은 자기의 진짜 자식을 잉태하면은 그 다음부터 함부로 하지 않고 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고, 그죠? 심지어는 안 듣던 클래식 음악도 그때 많이 듣고 늘 좋은 거 바라보고. 이 어른도 계속 말해요.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좋은 거, 못한 거 안 봅니다. 상한 거, 이상한 거 안 봅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생명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근데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입덧을 안 합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예수께서 초점 맞춘 적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 모든 자연에서 인간들은 자기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생명에 집중하고 자기를 버리고 생명에 집중하고 생명이 10달 동안 이 땅에 살 때까지 정말 조심조심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생명이 자라다 아무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왜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의 생명에 집중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영적인 입덧을 한 적은 있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인 입덧의 과정을 안 거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은 후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옛사람은 옛 생각으로,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상태로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뜻대로 생각하고 네 계획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며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날 같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정말 갖고 싶었던 자기 자식의 생명을 뱃속에 잉태하면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 생명이 출산할 때까지는 그 생명을 지키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어떤 엄마가 자기 속에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생명 아무렇게 던지면서 옛 생활에 돌아가고 옛 모습하고 옛 살았던 대로 내가 늘 이렇게 살았어. 그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게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있는데 왜 넌 예수를 안 믿을 때처럼 네 생각, 네 뜻, 네 마음대로 네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냐라고 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위에서 내려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아름다운 채소를 밭에서 내면은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똑같이 내리는데 땅이 흡수했는데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가시가 뭡니까? 사람을 찌르고 엉겅퀴는 사람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대의 사람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내 인생의 관점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든 모습에 집중돼서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낼 때까지 예수를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저런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게도 생명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생명이 착상되면서부터 놀랍게 자라가서 정말 우리 이렇게 다 다른 80억이가 다 다른 한 명 똑같은 자가 없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그런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 생명은 자라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면 10달 동안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엄마 아빠도 그 뱃속의 신비로움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생명을 잉태시키고 그 생명을 결국은 출산시키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부림은 그냥 주님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화의 가정을 통해 평생 동안 우리 예수 믿으면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 의지, 행동 모든 것이 예수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만이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루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은 어디까지 이루셨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다가 말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못 이루고 여전히 나로 살고 있나요? 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가 모르포라는 이 원어가 왜 수동태로 쓰일 때는 엄마의 자궁인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엄마의 자궁인지, 엄마의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듯이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형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 속에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멋있죠. 그리스도 형상이 그냥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고 몸부림을 치듯이 여러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만이 이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나타남이 사랑으로 나타내요. 사랑은 우리 주님이 딱 두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영광 속에 드리고 예배를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따르려고 몸부림쳐 나가고 이런 순종과 헌신과 봉사, 충성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로서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속 이거 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이게 사랑으로서 이루는 믿음이거든요. 사랑으로서 하는 역사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계속 여러분 영혼 속에서 자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드러내는 한 놀라운 바로미터 같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수많은 빈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리고 노숙하는 자들 죽을 때 무릎 빌려줘서 무릎에서 죽게 하는 것.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평생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뛰어나게 만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이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사람이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잘 자라간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집어넣고 그냥 놔두시면서 아무렇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똑 닮은 사람, 정말 예수를 닮은 그 사람, 그 인격체, 예수를 닮은 바로 그 사람, 이 땅에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의 창성 분량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왜 멋있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나는 예수를 닮아갈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형상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 형상이 없으면 결국은 가시와 엉겅 기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 잘 되고 이거 아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말 어떻게 잘합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6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스도 형상에 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가 여전히 내 생각 말하고 내 뜻 말하고 내 감정 말하는가? 그거 보면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동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짤막한 동영상입니다. 내게 충만하시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시면 무엇을 지배합니까? 언어를 지배해요.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통치됐다는 증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알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의 온 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서 딴소리하고 딴짓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짜입니다.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방언을 할 수가 있고, 귀신도 모든 이상한 환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거가 아니에요. 누구의 통제를 받았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마 하영주 목사님 젊었을 때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내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버지의 생각을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뜻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한 자고, 그 심령이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